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임마누엘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인생 최대 축복이요 영광이 되어 기쁨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아니죠. 창세 때부터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과 모든 인생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함께 하신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를 돕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과 국민으로서 일반적으로 함께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고 혜택을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대통령은 아니에요. TV에서나 보고 뉴스에서나 보고 먼발치 돌아다니는 대통령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풍암지구였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면은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당선돼서인가요? 아마 여기 기억하실 겁니다. 목포 산단에 도로 전신주가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량 통행이 어렵고 사고도 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거 전신주를 옮겨달라고 몇 년 동안 진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안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그 목포 순시나 가지고 거기서 전신주 때문에 지금 많은 교통에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당장에 저거 치워서 옮겨주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치워서 옮겨줬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풍암지구 여기 호수에서 중흥 2차 대주 글이 이렇게 여기 오려면은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들어오는데, 바로 그 한 100여 미터 되는 데서 버스 승강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한 차선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좁아져 가지고는 중흥 2차 아파트 바로 돌아오면서 거기서 또 한 차선을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직진하는 차량들이 그 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들이,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거기 직진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회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걸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그러다가 석진거 목사님하고 사진 찍어라. 그래서 제가 서구청에 가서 민원을 넣습니다.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만 좀 넓혀주면은 우회전 차량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직진은 직진대로 나가고 할 텐데 왜 이걸 이렇게 안 해주냐? 이거 해달라. 그랬더니 좁은 도로는 서구청에서 오고 넓은 도로는 광주시청에서 그거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시청에도 넣어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근데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쯤 됐어요. 한 20m 폭은 이제 한 차선이니까는 3.5m 한 4m 되겠죠. 그 한 20m 되는데 그 진작부터 파헤쳐 놓고는 저는 한 일주일이면 그거 끝날 줄 알았어요. 지금도 안 해놨어요.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차이라 그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먼 발치에서 보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첫째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오셨다. 나는 예수다. 내가 하늘나라 주인공이다. 나를 섬겨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권세를 쓰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뺏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예요. 어째서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면서도 또 자신만의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주러 오셨다. 얼마나 사랑해주러 오셨는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셨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거는 제자들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흑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벗어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풍암지구에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너는 대통령, 나는 나. 배부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왔다, 찾아가서 만나보자. 그리고 내 이 답답한 심정 좀 알아달라고 하소연 좀 해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뭔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이 왔어도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본체만 채우는 사람은 도움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도움을 못 받아요. 교회를 다녀도 도움을 못 받아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여러 날 떠들어대더만요. 그 젊은 애 누구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 보니까 십자가에 넣고 성도 아무개라고 했어요. 믿었는지 믿는 척을 했는지 자기 부모가 믿어가지고 그냥 또 그렇게 표시를 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은 우울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목숨을 바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울하고 자살을 하고 죽을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나를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 목숨까지도 바치셔서 나를 사랑하고 섬기려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성탄절 축하를 해도 자기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바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지 않는다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어째서 오셨다고요? 우리 인생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조가 있고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태중에 있는 아이나 갓 태어난 아기들은 깨끗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만 성인 어른들보다 좀 더 순수하고 깨끗할 뿐이지 완전 무결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시편 51편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세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서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태아에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또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나쁜 마음이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태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듯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못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태아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태아도 태중에서 죄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만 가지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죽음의 형벌과 고통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고통과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덧입혀지고 그 효력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 양심적으로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과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 그건 다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자다가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이 생각을 하면은 자다가도 기쁨이 되고 웃음이 나오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사실을 믿었을 때는 얼마나 참으로 밥을 먹으면서도 기쁘고 편안했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기쁘고 평안을 느꼈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믿음 생활은 안 하셨는데 저가 이제 믿기 전에는 그래도 그 말씀은 이따금 해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지옥 형벌을 받는다. 불바다에서 형벌 받으니까 죄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근데 교회 안 다니면서도 하여간 그 은연중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뭐가 왔다고요? 평화가 오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렇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데 이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주셨다니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건져 주시려 오셨다 그겁니다. 셋째로는 마귀 귀신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래.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없다고 그러죠.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셨고 저도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그 귀신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밤이면 꿈에도 그러고 막 와서 너 잡아 죽여가지고 내가 잡아간다. 그래도 귀신들이 막 그 형체가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것들이 와가지고 막 제 목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못 쉬고 난 죽기 싫은데 하고 막 발버둥 치다가 깨보면은 그냥 온몸에 땀이 후들고 나고 막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근데 교회 나간 지 한 3개월쯤 됐는데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또 귀신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떼거리로 몰려들어가지고 제 목을 막 짓누르려고 하는데 야 너희들 나를 죽이고 잡아가면은 예수님한테 가는데 예수님한테 가면은 너희들은 혼난다. 그러니까 그 시커먼 떼거리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에서 깼는데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이거 내가 믿음이 이건 없건 이건 둘째치고 교회 나간 지 3개월 만에 그동안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 귀신과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간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이 귀신들이 싹 없어지는데 이것 교회 다닐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열심히 다녔죠. 그 뒤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또 우리 여기에서도 귀신이 괴롭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막 예배드리는 중에도 막 그 귀신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그 사람을 난동 부리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또 안정시키고 그래 그것들을 제압하고 지금은 그분들이 편안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라고 사람이 그렇게 이름 붙여 부르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에요.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 가지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귀 귀신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산에 갔는데 그 산 명당짜리라고 어디 높은 산인데 거기 산에다가 묘를 썼어요. 자리가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묘 비석이 높은 산이고 사람도 자손들도 안 찾아보니까는 넘어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그게 그 쓰러진 것을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가가지고 안타까움이 들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왔는데 그때부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는 이제 들리는 소문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믿은 다음에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놈의 귀신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는 비석을 제쳐놨다가 눕혀놨다가 돌려놨다가 그러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 지금 멀쩡하잖아요. 사탄 마귀 무리들인데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는 그런 피조물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까 괴롭힘을 당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귀신도 두렵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귀신들을 쫓아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거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목사에게만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현재의 삶에서 필요한 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양식이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 영어로 직역한 데 보면은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그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난한 집에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일용할 유유도 달라고 하세요. 그거는 단순히 빵이나 우유 뭐 이 양식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도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원치 않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또 죄와 타락된 문화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것은 그에 대해서 역사를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러 오셨다. 복으로 주시려고 오셨다. 어떤 질병에 시달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러시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까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왔는데 풍암지구까지 왔는데도 너는 나 나는 나 그러면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님, 사실 여기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대통령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청원을 하고 소원을 아뢰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준다. 그거 우리는 못해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으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며 도심을 구하라 그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섯째로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 복락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 결과적인 목적은 우리를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하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래도 자살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을 결심 그 생각 가져면 살으려고 힘을 써라.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니까 나는 그냥 일찍 죽어야겠다. 그 마음 결심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라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고 때가 돼서 부르실 때 그때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천하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그래서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천국 복락 세계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현실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시러 오신 예수님, 마귀 귀신의 세력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러 오신 예수님, 나의 현실의 삶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그렇잖아요. 아기의 순하셨네. 또 뭐라고 그랬죠? 비리 불고 소고 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